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하시는 모든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머니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당신이 사랑하며 사모했던 그 거룩을 건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뱃산을 넘어 왕궁에 가도 기꺼운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광명한 금이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주님과 함께하는 주소도 그리고 만나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 말씀 믿기 온 마음 다해 세계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영혼의 홍해 바다를 이 시간 갈라 주시옵소서. 도저히 저희 힘으로는 부수기 힘든 우리의 고질적인 견고한 짐들을 이 시간 허물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22면입니다.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지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그대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박시근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들이 파워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파워 크리스찬은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그 파워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짜 크리스찬으로 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도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서 파워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경호원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의 경호원은 대통령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항상 곁에 붙어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고 옆에 있다 보니까 드러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언제든지 대통령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 자신은 결코 드러남이 없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발발하면 그 위기 상황을 대처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생명까지도 던지고 불살하는 모습이 바로 이 대통령 경호원들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런 경호원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를 향하는 가는 꿈을 꾸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은 1 내지 3주 정도만 어느 곳에 머물렀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걸쳐서 헌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생애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입니다. 밀레다라는 곳에서 에베소서에 있던 장로님들과 또 그리고 당시의 평신도 리더자 그룹들을 전체를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했던 말씀 또 했던 고별 설교의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떠나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나는 지금 모르는 상황 속에서 떠난다. 마치 우리들의 인생과 같죠? 우리들의 인생의 공통점은 뭡니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한 가지 내 앞길에 대해서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여러 성을 갖고 여러 곳을 가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 거냐면 결박과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어떤 박수갈채가 있었다든지 어떤 서브트라이터가 있었다든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가는 길에는 결박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너의 앞에 있을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여줍니다. 저기 레이건 대통령이 저쪽에 있죠. 네, 경원이 대통령을 밀어서 리무진으로 들어갑니다. 대신 경원이 총을 맞죠. 계속해서 총을 쏘고요. 카메라만이 계속해서 자신을 그리고 총을 쏘고 있는 사람에게 경원이 달라들어서 그를 막고 있는 장면이죠. 이 존 잉클리는 총 6발의 총탄을 쏘았다고 합니다. 이미 첫 번째 총알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가슴을 강타했고요. 4명의 경호원들이 앞을 다투어서 몸을 날려서 총 5발의 총알을 4명의 경호원들이 맞았습니다.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우리가 저기서 보는 것처럼 레이건 대통령을 차 속으로 리무진 속으로 밀어넣고 거기에 무려 3, 4명이 함께 레이건 대통령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등장하고 총알이 날아오는 것들을 막으면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 사람은 총을 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의 그 총구를 향해서 자신의 몸을 날리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이 경호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경호원들이 총 6발의 총알 중에 한 발만 이렇게 가슴에 했는데 심장을 비껴나가서 레이건 대통령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총알들을 총알바지로 다 막아 주었기 때문에 레이건 대통령이 살았던 거지 아마 저기서 경호원들이 조금이라도 지체했다면 아니 총 6발을 쏘았는데 그 중에 한두 번만 더 맞았다면 레이건 대통령은 영원히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저는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크리스찬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는 말씀 경호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가장
가장 마지막을 끝내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빼고 넣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가감한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제하여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씀을 경호하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고, 또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없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말씀의 경호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말씀의 경호원의 모습을 철저하게 따랐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킹덤 드림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일까? 두 번째로 진정한 경호원이 되기 위하여 매일매일 우리는 훈련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보셨지만 저렇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여러분 훈련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레이건 대통령이 차가 타고 차가 움직이고 병원에까지 도착하는데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얼마나 모든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존 잉클리를 잡는데 총알이 발사되고 나서 그로부터 3분 후에 완전히 그를 제압했다고 해요. 제가 영상을 다 못 보여줬는데요, 나중에 영상에 보면 한 사람이 경호원이 뛰어서 잉클리를 딱 덮는 순간 그 옆에 있는 경호원들이요 완전히 그를 누르는 거 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애가 하나 넘어져가지고 막 위에 뛰면 애들이 막 뛰어가지고 숨을 못 쉬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렇게 돼요. 이것은 철저하게 훈련받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군대 있을 때 탄약창에 근무했는데요, 이 탄약창에 근무하다 보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데서는 총알을 조금씩밖에 못 쓰는데 저희는 뭐 탄약창에 총알이 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 풀로 한번 갑니다. 그래서 그냥 넣어놓고 마음껏 그날 그냥 뭐 마음껏 총을 쏘라고 줍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총알을 한 박스씩 갖다 놓고 우리는 탄환 반환도 안 하고 그냥 다 우리는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쏘. 그런데요, 이 총을 쏘다 보면 한 가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막 아우르는 뭐 수백 발을 쏴야지, 수천 발을 쏴야지 말을 그렇게 하고 가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소리가 너무 커요. 한 번씩 땅땅땅 올려지는 이 총알의 그 감촉이 무서워요. 그 총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예죠. 그런데 이 경호원들은 그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모습,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훈련되어졌고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일 정도로 그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훈련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대통령을 지키고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일들을 수행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훈련하지 않았나. 조금 전에 봤던 영상에처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 몸을 던진 사람들은 레이건이라는 한 개인에 대하여 몸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철저한 사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요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너희가 율법만으로는 안 된다. 복음이 있어야 된다. 당시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나도 순장 사역도 하고 또 나름대로 훈련도 받고 최선을 다하는데 누가 여러분에 와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대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 그러다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 하면요, 아마 여러분 기분이 확 상할 거예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미쳤나? 사도 바울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불편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또 한 가지는 양떼를 위해서 삼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잘 돌보는 것이 사명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있고 뭐 이혼의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가정을 지켜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또 함께 모인 건물이 아니라 함께 모인 교회, 주님의 공동체, 주님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함께 모인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333 둘째 날 지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리에 나아가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간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을 지키다가 사망하거나 평생 불구가 된 그 경호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국가는 훈장을 수여했고 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는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죽은 자에 대해서는 잘 묻어주고 불구가 된 자들에게는 평생 동안 그를 치료해 주었지만 그들을 영원히 회복시킨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그 순간 지켰던 레이건 대통령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He's gone.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죽어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뛰다가 다리가 부러지든 손이 부러지든 마음이 부러지든 영혼이 부러지든 심령이 부러지든 그것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했든 그것 때문에 내 가족들이 어떤 어려움과 수난의 과정을 겪었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저는 그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번 용기를 가지고 한번 일어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리라. 주님은 계시록 22장 10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저는 말 하나 대신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은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9월 333에 기도를 심었습니까? 여러분 9월 333에 절대 믿음을 심었습니까? 이 9월 333에 불굴의 의지를 심었습니까? 이 9월 333에 불굴의 용기를 심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주님과 함께 꿈을 꾸며 도전하고 전진하는 불굴의 용기, 불굴의 의지를 허락해달라고 소리들어서 합심으로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감사한 말씀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적같은 역사를 저희 우리를 채워주시길 간절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우리를 채워주시고 저희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333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축제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압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이미 열어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의 물붓듯이 붙잡아 주시옵고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아니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기적 같은 일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케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